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주해 주신 우리 박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네, 고마워요. 2부 때도 기대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인데, 교회는 숫자보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숫자보다 제자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이고, 이제 그 11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6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6장까지 오는데 우리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마다 이 초대교회는 전무후무할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두 번째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예루살렘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때도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등장하여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설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 그때에는 앞절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의미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네 번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위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내부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부에서,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큰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들. 자,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함께 도와주며 서로 돕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돕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구제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구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망은 했다고 하지만 그 원망의 이유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업을 하는 중에, 아마도 구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원망을 원문으로 보시면 투덜투덜 거리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2절을 잘 보시면 12사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당시 12사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상해 본다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사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가 낫게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지만 12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12사도들을 향한 엄청난 존경과 팬덤이 형성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당한 권력과 위치에 놓여 있었던 이 12사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힘으로 아랫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갈등이나 원망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본질이 뭐냐? 2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당시 구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잖아요. 사실은 못 먹으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한 끼는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리는데 그 당시는 못 먹어서 그러니까 아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음식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업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너무나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놓치는 겁니까? 예, 말씀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빠지게 된 이유들을 보면 결국 자신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12사도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을 대신할 7사람들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눈으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뭐가 추가되었어요? 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네, 기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로 근거로 치면 4절은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추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추가적으로 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자, 그럼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죠. 결국 복음서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리고 하신 이유마다 늘 하셨던 패턴이 뭐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자, 한 말씀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도들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죠.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2사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건 결국 뭐까지 놓쳤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 기도까지 놓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기도까지 소홀히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가 생각나냐? 예수님의 사역이 기억나서 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앞부분에 보시는 대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자, 기뻐했다는 의미는 동의했다는 겁니다. 온 무리들이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믿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7사람들을 안수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7절까지 보았는데 7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앞부분에 보세요. 눈으로, 절 보지 마시고 스크린 보지 마시고 1절 보면 앞부분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1절이 시작하여 7절에 어떻게 마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시작하여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본문이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6장만 보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곳곳에 등장하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 그리고 숫자를 의미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자, 3천 더했다 5천, 남녀의 큰 물이 더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죠. 초대교회 성도의 수를 120명, 3,000명, 5,000명, 8,120명으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성도들, 교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예를 들게요. 우리 엘림교회 신도의 수가 3,000이 넘습니다. 남자 성도의 수가 5,000이 넘습니다. 어떨까요? 그래 될 일이 없으니까 뭐 없어요. 그래요?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당장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건축 헌금 작정하도록 합시다. 저랑 같이 저쪽에 땅이 있는데 땅 보러 갑시다.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2사도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교회 건축 헌금을 했다, 교회 건축을 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교회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 건축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초대교회의 성장을 놓고 말씀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그 전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전 숫자만 빨간색으로 한 말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천, 5천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숫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앞에 나온 빨간 글씨, 집사님, 자,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앞에 나와 있는 제자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신도, 구원받는 사람, 믿는 자, 주께로 나오는 자, 제자.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숫자를 좋아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몇 명 돼야 될까요? 한 120만 명? 좀 적나? 1200만 명? 네, 예수님이 숫자를 좋아했다면 그 정도 되는 제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태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숫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베풀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숫자를 좋아했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세요. 1절 제자, 2절 제자, 자, 그리고 7절에 제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들도 결국 제자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도 결국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는 지금 숫자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지금 뭐가 됐다? 예, 제자,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제자라는, 제가 가진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265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가진 프로그램은 그래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실 제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누가 제자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제자처럼 보여요? 제자처럼 보여야 되는데 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일까? 물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육자의 개성, 성향, 그리고 그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는 제자 훈련을 받지만 누구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받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진짜 제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의 의미를 알려면 최초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12제자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리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최초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를 잘 보시면 16절에 나오는 대로 그물을 던질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물을 던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늘 하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조건일 때 나를 따르라, 이게 했다는 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늘 하던 일상의 모습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 일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자, 17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지사님. 고마워요. 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으로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뒤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라. 예. 이 제자의 의미가 뭐냐면 뒤를 따르는 자예요. 자, 중요합니다. 누구의 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자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앞서가는 자들이 뭐예요? 너 프론티어, 야, 너 똑똑하다, 환영하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맞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됩니까? 제가 나가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내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앞서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 될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의 뒤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함 없이 즉시 수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버려두다의 의미가 뭐냐면 포기하다, 누구에게서 떠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뒤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생업을 다 버려라, 가족을 버려야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버림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세 명 제자들이 이 버림이 쉬울까요, 여러분? 사실은 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버림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버리고자 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그물은 익숙하죠. 그리고 가족도 편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을 떠나서 편안함을 떠나서 지금 뭐가 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제자의 의미가 뭐냐? 제자는 나의 익숙한 자리, 익숙한 습관, 익숙했던 가치관, 익숙했던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익숙함을 떠나고 편안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 익숙함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점점 대답이 적어지네요. 나 느꼈어요, 지금. 나 이명이 있지만 귀 잘 들려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그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 권사, 집사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가짜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직분을 받아라, 직분자가 되라
이 말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는 익숙함을 떠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발걸음이, 제자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근거로 하면 그 발걸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 전환. 예, 방향 전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익숙한 방향대로 지금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의 뒤를 따르라 했을 때는 이제는 그 익숙한 방향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방향,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그 방향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향 전환을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 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잘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가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이 뭘까요? 사람의 생각은 내가 옳다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편한 생각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편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편한 생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바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하는 편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처럼 편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성경 읽도?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너무나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지독한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아멘 하지만 삶 가운데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따르기보다 예수님 나를 따르세요, 내 경험, 내 자아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 중요하죠. 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욕망, 욕심, 이 집착을 완전히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 무관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제자는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대로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의 결단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제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엘린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무리 중에 한 명?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제자의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분명히 그 길을 가는 길이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제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의 한 사람으로 남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며